신명기 3장입니다. 이 신명기 3장에 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두 나라를 쳐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을 자리 잡게 하죠. 그리고 모세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땅을 건너가 싸우라, 이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21절에 보시면은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얼마나 이게 신나는 삶이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전투를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이런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이 앞에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군은 상하지를 않고 다치지도 않고 적들을 완전히 다 섬멸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게 적들이 작은 적도 아니었죠. 이게 바산왕 옥에 침대가 나오는데 얼마나 큰지 9규빗 한 22m 70cm 너비가 4규빗입니다. 180cm 정도 좌측으로 우리 큰 어른들의 그 키 180cm 정도 그 길이가 한 뭐 2.7m 이렇다면 어마어마한 침대죠. 사람이 그렇게 크니까 장대하니까 이런 침대를 사용했겠죠. 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투가 일어나면 이렇게 승리하고 이길 거니까 그렇게 약속의 땅을 그렇게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런 약속을 주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느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고함난이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죠.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라. 다시 나한테 말하지 마라. 너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 들어가지고 동서남북 바라보고 그 땅을 바라보긴 해라. 그렇지만은 요단을 건너가지는 못한다. 그러나 네 수하인 네 부하인 여호수아에게 명령해라. 이 백성을 건너리고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라. 그럼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들 때문이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그 나라에 충성을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들 때문에 그때 그 머리바 물가에서 그 사건 그 때문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한테 당분합니다. 이제 너희들 들어가서 전투하는 것마다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들어가 차지해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럴 때 아마 많은 사람들 울지 않을까. 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평생 짧은 세월도 아니죠. 그 우때 우리 어른들 위해서 40년 또 우리를 위해서 또 40년 80년 이 세월을 오직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 위해서 그런 정말 모진 고통을 당하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그 배역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근데 약속 땅을 다 와가지고 복연하되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그 모세한테 그렇게 배역하고 하나님한테 신실하지도 못했던 자기들은 들어가라.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라. 이제 들어가지만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들이 정신 차리게 들어라.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삶이 자기 앞에 어떠한 삶을 사는지 알기 때문에 아마 눈물로 듣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이 말이 이제 유언처럼 그런 거거든요. 자기들한테. 그만큼 모세의 삶이 지금까지 진실했고 또한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전부 다 가슴에서 나오는 진정한 진심이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자기들 생명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21절 22절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 했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쟁취하고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기들에게 약속을 그대로 지켜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종 모세 또 어떻게 그 약속을 믿고 살았는지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세가 못 들어갔지만 자기들은 들어가게 해 주시니까 얼마나 자기들한테는 큰 특권이고 은혜고 또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시는 건 뭐냐면은 싸우면 이긴다는 겁니다. 뭐든지 싸우면 우리 것이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쟁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신약에 와서 이 약속의 땅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이 땅 안에. 이 안에 장대한 족속들, 정말 우리가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족속들, 경험상으로 압니다. 이거는 내가 해봐도 안 돼. 절대 변화될 수가 없어. 나는 내 아버지도 나를 못 바꿨어. 우리 선생님도 못했고 나는 절대 이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절대 변화될 수 없는 우리, 이걸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정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새벽에 일어나는 거 안 돼요. 고등학교 다닐 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아니 선도 선생님이 서 있죠. 그리고 선도 그러니까 선도 또 둘이 이제 지키고 그리고 들어오는 애들 뭐 명찰 제대로 달렸는지 모자를 바로 섰는지 뭐 이렇게 체크하고 그 잘못하면 이제 기합도 주고 뭐 이제 선생님 그렇게 하죠. 근데 저는 가면은 그분들이 절대 저를 터치를 안 합니다. 왜냐면 못 보는 시간에 가니까. 보통 이제 시간이 9시까지 이래 서가 있는데 제가 가면 9시 반에도 가고 10시도 가고 뭐 그러니까 이미 시간을 초월해가 가니까 이런 것을 이해 못. 저 워낙 성실한 우리 권사님 이해 못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혀 뭐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이제 소사 아저씨가 거기 옆에 있는데 그 소사 아저씨가 빙긋이 웃습니다. 항상 오면 저놈 이제 오는구나 하고 제일 마지막에 오니까. 예. 근데 절대 이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잠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뭐 두드리 패고 하면 또 일어나긴 일어나겠죠.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내가 이거 회사를 하고 하는 것도 직장 생활을 워낙에 뭐 내대로 이래서 하니까 직장 생활을 못할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고 사업하다 보면 또 이것도 시간 내 멋대로죠. 멋대로인데 이 목회를 하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새벽기도 새벽기도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도 알람이 울지 않으면 제가 아침에 그냥 지나 한 8시까지 잡니다. 그냥 이게 언제 참 이거 이상해요. 아직까지 그 버릇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일나는 건 알람 소리 들으면 자동적으로 깨져요. 또 그건 못 들으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고 알람 소리 들으면 깨나는 겁니다. 이 버릇도 바뀌는 거예요. 그 안에 저 성품들 여러 가지 내용으로 바꿀 수 없는 어떤 중독성이 있는 그런 것들, 잘못된 습관들, 또 내 기호 뭐 어떤 이런 거 하나님께서 이런 거 다 바꿔주시거든요. 그리고 아주 그 성품 중에서도 정말 버려야 될 그 안 좋은 성품들 있죠. 이런 것도 하나님 기가 막히게 바꿔주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구나. 정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그 안에 장대한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너희가 싸우면 이기려 한 것. 이거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싸워야 될 부분들, 뭐 남을 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적들이 있으니까요. 바로 그들과 싸우가 이기면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옛날엔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래 살면은 그 땅은 반드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한테 주시고 어떤 것은 먼저 점령하는 것이고 어떤 건 좀 늦게 점령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도 내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는 장애물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걸 격파하기로 작정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 응답을 해 주셔서 돌파할 수 있도록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걸 주변에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약속하셨듯이 모세는 실제 그 땅을 밟지 못하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한 대로 그 후대들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오늘도 지금 이 구약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이 모든 땅들은 반드시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하고 부딪히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 오늘 마음속에 견고하게 붙들고 또 기도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영적인 이 길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이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이 진리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 생명길로 진리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 한 번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되새기고 내 안에 있는 전투해야 될 부분들
혹은 또 내 밖에 또 전투해야 될 부분들, 아버지 이 부분에 담대함을 얻고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